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직 다 못 찾았나요?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저는 이 주님의 교회 곽호경 리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싱가포르에 가 계셔서 네, 부득이하게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목사님께서 많은 이들의 중보를 받으셔서 멋진 설교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가 저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 받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네, 우리 주제, 아니, 이제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Knock the door. Knock the door. Knock the door. 네. 무슨 뜻이죠? 네. knock 못 읽으셨어요? 네. 문을 두드려라.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고 그것을 겪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이런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체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로 농촌으로 의료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가 이제 농촌에 가면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그것을 체험했기에 이제 농촌의 삶도 제가 아는 저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많은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근데 첫인상을 나누는데 저에 대한 첫인상이 한 명은 날카로워서 무섭게 생겼다 그랬고 또 다른 한 명은 파이터 같이 생겼다 막 그랬어요. 이게 왜 그렇죠? 저를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죠. 네, 저를 체험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맨날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은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저 대학교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우와, 대박. 그랬는데, 그 전에는 파이터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변했다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터지는 것 같은데. 뭐지? 네. 이건 왜 그렇다고요? 저를 체험해보지 못해서. 제가 밭일을 체험할 때, 태어나서 처음 밭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허리도 너무 아프고, 팔도 너무 아프고. 근데, 2인 1조로 이제, 팀을 먹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갔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다 제가 일군 밭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래서 동역을 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지 못했다면, 그때 그 밭일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할 동역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하신 분은 알겠지만 네, 제가 많이 재밌어지고 한 명 한 명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습니다. 갔다 와서 한 3일 됐어요. 앞으로도 경험해보세요. 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기록한 자신의 얘기를 해준 건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죠. 원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이 교회를
다닌 지 3개월쯤 됐을 때,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너무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혼자 생각한 거였어요. 아, 내가 나의 상처들을 방어하려고 그 위에 오만이라는 걸로 방어해왔구나.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고 나를 방어해왔구나. 그래서 못 믿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 체험을 있은 후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제 믿음이 다시 이제 체험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좀 넘은 신앙생활 기간 동안 수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저에게 다들 아시다시피 날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의 은사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규환이랑 텍스랑 같이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얘네가 형 비 오는데요? 이러면서 깐족을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나! 이러고서 홧김에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멎어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는데 진짜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속으로는 되게 놀랐는데 안 놀란 척하면서 거봐 안 내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텍스가 또 저한테 와 역시 전지전능하신 호경이 형이다. 네, 그래서 엄청 혼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저의 은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유스 MT 때 제가 유스 MT를 이제 월요일 리더 모임 때 처음 말했어요, 목사님께. 근데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하다가 교회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사실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네, 이번 주 유스 MT 어떡하죠?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깊게는 안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답을 받았습니다. 딱 일어났더니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 나인데 너는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감동을 딱 눈 뜨자마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카톡 돌렸죠. 이번 주 무조건 비 안 온다. 가자.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쨍쨍 내렸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 날부터 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역시 역시 은사구나. 그래서 바로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막 세차게 내려서 아 이따 동신중학교 노방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딱 제 은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또 전체 단체 카톡에 기도해라 나한테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더니 진짜 12시에 막 11시 57분 되니까 비가 막 안 내리는 거예요. 와 역시 나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또 단체 카톡에 이젠 저도 제가 무섭네요. 소름 돋아요. 비가 안 내려요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서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좀 내리네요. 좀 더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교만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잠깐 그 사이에 회개하고 다시 나갔을 때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제 교만함까지도 덮으시고 이제 정말 은사까지 제가 확인하고 그런 날씨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상청에 비전이 있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상관없을지라도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이렇게 다들 뒤늦게 빵 터지. 기상청 웃겼지. 기상청 웃겨요. 네, 그래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 또 은사,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 재정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재정의 은혜, 제가 그 3개월이 되기 전에 한 2개월쯤 됐을 때 아직 믿음이 없죠. 근데 그때 셀 모임 때 창희 형이 말라기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말라기 뭐냐면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일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신 구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없었는데 잘됐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꼭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 알바를 하고 있어서 월급을 받으면 한 4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서 11조를 꼭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대전대학교에서 복지장학금을 준 거예요. 120만 원. 그래서 이제 전 또 시험에 들었죠. 내가 꼭 내겠다고 진짜 다짐했는데 이걸 내야 되나? 믿음도 없는데 12만 원 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힘들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기독교이신 고모가 있는데 막 고모한테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다 결국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제 등록금을 낸 거를 다시 받는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내 돈인데 왜 내가 내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냈는데 이제 또 한 1, 2주 지나니까 갑자기 총동문회라고 어떤 재단에서 저한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계속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흔쾌히 냈어요. 120만 원도 있겠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쯤이야 하고 하나님 시험합니다. 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은 곧 잊었어요. 제가 점점 잊고 이제 그 남은 90만 원으로 뭘 했냐면 되게 여기 정문 교회 앞쪽에 엄청 크고 넓은 자취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엄청 크고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6만 얼마씩 내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곱백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취방을 판 돈으로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저의 삶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네, 아멘. 네, 두 번째, 재정의 은혜. 네,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서 큐티를 하고 재정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해화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얼른 가서 사이트에 가보니까 대전대학교 해화 독서 경시대회가 딱 그날부터 접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딱 접수를 하고 어떤 책으로 접수할지 그 도서 목록을 보는 순간 또 소름이 돋았죠. 왜냐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제 동기가 쓸모없다고 저한테 책더미를 줬는데 그걸 제가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도서 목록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 아다리가 잘 맞죠? 그래서 잘 맞았어요. 그래서 딱 이제 열심히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지 못했어요. 학교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당일날 11시에 원래 온라인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 독서경시대회가. 근데 9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두꺼운 책을. 근데 제가 집중력이 좋아서 순식간에 읽었어요. 3분의 2 정도 읽었어요. 정말 막 그 내용 다 알고. 그래서 이제 딱 응시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반 정도는 제가 다 알잖아요. 술술 풀었는데 그 반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안 읽은 3분의 1 정도 중에 이렇게 확 내렸어요. 그냥 아무 쪽이나 폈어요. 근데 그 중에 단어 하나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놀랍죠? 그것을 쓰고 응시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발표 나는 기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주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다니까 준다고 막 이러시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30만 원을 탔습니다. 11조의 은혜와 같이 또 이번에 했던 거는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번 헌금 콜링 때도 말한 적이 있는데, 공과금도 내지 않고 계속 헌금을 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경험해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을 내는데 내가 가난하게 계속 없이 살면은 하나님 다른 이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명목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주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재정의 은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건강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의사 말로는 암일 거라고, 암일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것보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 곁에서 뭐 하는 것보다 여기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이제 제가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들 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좀 많은 시간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으로 치료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좀 허탈했어요. 이게 뭐지? 괜히 기도했네.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것이 암이었고 그 암이 기도로 고쳐진다 하더라도 암이라고 나왔을 때 할아버지랑 그 가족들의 마음고생과 또 제가 울며 기도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배려해 주신 것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제 세런, 예전에 세런이었던 호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기흉이 있어서 고등학교 생활도 거의 입원을 하고 지냈대요. 그래서 몸이 원래 약한 애인데 이제 대학교 와서 저희 기숙사에서 어느 날부터 박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찾아갔죠. 그래서 찾아가는 와중에 하나님 제발 제 기도가 들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낫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름을 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제가 리더로서 이제 하나님을 전할 때의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발 주님 제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되게 간절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도라지즙도 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걔가 시험만 끝나면 입원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원 안 하고 병원 안 가고 그러고 있느냐니까 그냥 몸이 나아져서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입원할 거였는데 몸이 나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스세런 세옥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애가 엔카운터 때 장염에 걸려서 배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온 약을 하나를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배가 싹 나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곧 죽어도 자기는 약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이제 남은 약들을 제가 줘가지고 집에서 먹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약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약 못 받아갖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약 안 먹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엔카운터 때 왔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약을 안 먹었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젠 인정하느냐 했더니 이젠 인정한대요. 기도 때문인 걸. 네, 여러분도 건강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하는 큐티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가기 싫었던 형제 MT 때 제가 욕조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했던 큐티에서 진짜 가기 싫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거기 마지막엔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 제가 없는 와중에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세상에 어떠한 책, 어떠한 말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180도 돌릴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합니다. 더 많은 말씀에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지만 말씀은 사람마다 많이 틀릴 것 같아서 네, 각자 경험하시는 걸로. 네. 다음은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열등감
열등감에 힘들어할 때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창희 형이 와서 저에게 제 리더 창희 형이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막 앞에 막 기도하시고 뒤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호경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호경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호경이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3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제가 막 저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화가 없는 사이였는데 오셔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저는 열등감에서 진짜 벗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다음은 또 올해 1학기가 유난히 힘들었는데 네. 저희 과가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어요. 그 중에 점심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다 듣고 그 짧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이건 다른 얘기군요. 네, 이렇게 힘든 학기를 보내면서 사역도 하느라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막 안심할 만큼 못했어요. 저희 학과는 F가 나오거나 학점이 2점이 넘지 못하면 유급을 당해가지고 1년의 시간과 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금요기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걱정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100번 정도 들으면 괜찮아지겠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들렸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1시간 내내 들렸어요. 네, 세보진 않았지만 진짜 수없이 듣고 나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성적 발표가 나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진짜 딱 무사진급 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네, 이렇게 꼭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비전을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비전을 받았을 때입니다. 비전은 어떻게 받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어났을 그것을 봤을 때 내 모습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평생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의 일을 그때부터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기왕 한 거 가장 무겁고 가장 큰 일을 하길 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가장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진짜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아까 말했듯이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인데 그 30분 1시간 나가서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또 저녁 때는 매일 다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는 아까 막 그렇게 아픈 세론이라든가 계속 세론들 기숙사나 자취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사역한 시간을 모두 합쳐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 학기 동안. 근데 부자가 내는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낸 그 두니페아 헌금이 더 값진 것처럼 그 부족한 시간일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놔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것을 더 값지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리더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항상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잘 혼낼까? 어떻게 하면 셀 모임을 가장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전에 내 부족함은 뭐였나?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들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셀 모임을 가장 잘하고 싶었습니다. 난 진짜 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셀 모임을 가장 잘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린 병성이한테도 배우고 또 숙련된 원래 리더님들께도 배우고 조언을 구하고 또 어떤 막 찾아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게 셀 모임에 엄청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당장 제가 가장 좋은 셀 모임 리더가 되진 않았지만 훗날에 정말 이게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나눴던 모든 것들 뭐뭐 있죠? 은사, 재정, 건강, 말씀, 마음은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기에 또 그런 믿음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믿음을 고백합시다. 아까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고백합시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승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재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재정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제게 재정을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보수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재정을 구합니다. 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재정을 구합니다. 재정의 주인이신 주님께 재정을 구합니다.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재정을 구하시옵소서.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옵소서. 더 나은 모습을 허락하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재정의 풍요를 더하시옵소서. 재정의 풍요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재정을 일어나게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건강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저의 아픈 부분이 낫길 원합니다. 가족의 아픈 부분이 낫길 원합니다. 그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낫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건강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능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건강의 능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주님을 구합시다.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등감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불행감과 사단이 주는 열등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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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주위에 전하게 함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겪은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랬던 것들은 모두 복음입니다. 질병이 낫길 원하고,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받길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많은 축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 체험으로 전하면서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비전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구합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갈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에게 살아갈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비전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우리 이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다른 이들이 처음부터 잘 받아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몇 번 해보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복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 훗날 한 60년 사역을 하고 우리가 지금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회고할 것입니다. 처음 1, 2년은 갈피를 못 잡았고 5, 6년은 기초만 닦았을 뿐이라고. 결국 지금 이 시간은 실패가 당연한 시간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전할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지 그 담대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결국번에 두려움에 쌓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승리만이 가득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질투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담대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우리 한번 봐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그 한 가지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또한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을 갈망하는 일이 그 일의 갈망이 이렇게 더욱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오늘 처음 서는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또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복음들이 더욱더 늘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풍족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